오늘은 창세기 강의 총정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2회에 걸쳐서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들을 정리해보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보자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언약을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언약부터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연구하여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란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창세전 하나님의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이란 말로 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은 창세 전에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전 언약, 영원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구속 언약, 창세전 구속 언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만 우리 다시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썼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나자마자 바로 찬송하리로라 라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교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말합니다. 즉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여기에 지금 사과가 10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과 100개를 다 주었을 때 우리는 모두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복은 100개의 복이 있는데 그 100개의 복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줄 복이 없는, 더 이상 줄 복이 없도록 전혀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기에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복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에 이 땅에 속한 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어떤 복입니까?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봅니다. 자, 4절을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택했다고 합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은 아직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있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때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언제 예정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은혜는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이 은혜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바르게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풍성히 받은 사람입니다. 풍성히 받았다는 것은 많이 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모든과 같은 의미, 부족함이 전혀 없는, 더 이상 주실 것이 없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받은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제사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풍성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속량 곧 제사함입니다. 이제 우리 에베소 1장 8절에서부터 9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정교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비밀의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뜻의 비밀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창세전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비밀했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은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져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뜻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나 이 땅에 보이는 세계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이제는 아담 언약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언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라를 언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제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여 주십니다. 첫째, 우리 나라 언약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일반 신학에서는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영역에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복을 문화명령적 나라 언약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도 빈틈없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뜻을 첫사람 아담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십니까? 언약하심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담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식이 복을 주는 방식으로 언약하심으로 이 복을 설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합니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백성, 영토, 주권입니다. 이것을 나라를 위한 구성의 3요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간에 나라를 세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이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이런 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왜 은혜의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복으로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하셨기에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둘째, 선악과 금령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로 갑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멀리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2장 17절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말은 그 행위에 따라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최초의 행위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지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아주 엄중하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명령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줄여서 선악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른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저도 줄여서 선악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 먹을 줄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당연히 아셨습니다. 만약 모르셨다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가 선악을 따 먹을 줄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 순간에 또 하나님은 먹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면 왜 허용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구속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음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간에게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음을 또 알게 하십니다. 이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죽음뿐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살 소망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이 죄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이 은혜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셋째 여자의 후손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부터 세상은 두 편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여자의 후손과 다른 한쪽은 뱀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은 이제 계속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남자 없이 여자로 말미암아 이 땅에 출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머리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마지막 죽기까지 최종적으로 바라가는 그런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이 크지 않습니다. 꿈틀거리고 바라가며 이제 머지않아 죽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사탄과 이 사탄을 쫓는 뱀의 후손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유황과 타는 불목 가운데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창세기는 시작이요 출발점입니다. 도착지는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 구약성경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하여 예언할 것이고 또 설명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여 사람의 죄를 들추어 드러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죄와 나의 죄가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죄가 발견되고 드러날 때마다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임을 내 스스로 더더욱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남은 생에 평생토록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보며 나의 환경을 보며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알아가며 깨달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